음행을 버리고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성도가 되므로 모두가 성결의 대로를 걸어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께서는 3장에서 우리가 장래 노하심에서 이미 건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죽어서 몸은 땅에 들어가고 우리의 영혼의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가 지금 4장 보고 있는데 바로 위에 13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혼자 강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함께 하지만 그의 모든 성도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 낙원에 있던 성도들이 다 강림을 함께 하는데, 그때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께서 호령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은 살아나라 하실 때 그때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합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 곧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변한 우리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이게 슈거죠.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와 함께 있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낙원에 들어가지 않고 땅에 쥐체가 돼서 묻히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그대로 끌어올림을 당해서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여서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망이고, 이게 얼마나 가히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말씀으로 보증하셨어요. 시건치 않는 하나님, 자기 말씀에 반드시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 땅 사면 계약서, 집 사면 계약서 받잖아요. 그런데 그거 나중에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책에다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나서 보면 여기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3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긍정적으로는 거룩해 지는 거고, 부정적으로는 음란을 버리는 거야. 4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그러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또 다른 곳에서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라고 얘기를 하고, 사라가 자기 남편을 주라 칭하했던 것처럼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는 자들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일, 6절에 보면 이 일,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선을 넘어서 이 형제를 해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는데, 형제를 해하는 게 성도 중에 이 남편이 있는 여자와 음행을 하는 것, 이게 그 형제를 해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신원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원이라는 말이 이게 두 가지 국면이 있는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수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부가 몸이잖아요. 몸을 깨트리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교회를 허는 악한 짓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수로 생각하고 원수를 갚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7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다른 역본에서는 이것을 더럽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요, 그렇잖아요. 음행을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저버리지 말고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합니다.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것을 반복해요. 근데 왜 그럽니까? 이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죄악의 낙을 말씀합니다. 죄악의 낙이 있어요. 그게 죄를 짓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쾌락이 따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유혹의 욕심이 있어요. 이게 유혹할 때, 거기 유혹이 될 때 우리는 욕심이 채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는 거야. 왜 우리가 그렇게 되느냐? 저주의 자식들이 우리를 유혹을 해요.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저주의 자식들이 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저주받을 사람들이고 이미 저주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해서 멸망으로 끌고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저주의 자식들이 어디에 있느냐? 사창가에 있고 우리 이웃집에 있고 온라인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텔레그램이라는 프로그램 안에 거기에 딥페이크라고 하는 것이 요즘 대유행을 하고 있는데 연일 뉴스에서도 보도하잖아요. 근데 그거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물어봤더니 차혜선 권사님이 보험을 하니까 그분 한 분만 해요. 그러니까 나이 든 세대는 안 하는 거야. 그게 음란이 비밀하게 유통이 되고 있는 건데, 젊은 애들은 지금 우리가 모르는 젊은 애들은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그들과 같이 사는 게 맞냐? 아닙니다. 이 성경은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 거룩하게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 살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에녹이 세상에서 살면서 자녀 낳으면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시대가 얼마나 음란하고 악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갈등 속에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 바울 사도께서도 이
그 갈등한 마음을 로마서 7장에서 표현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법이 또 있는데 이게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서 죄의 법의 포로가 돼서 죄를 행하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속을 내면을 들여보다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몽에서 건져내냐, 낼 수 있겠느냐 하며 내 자신으로서는 마음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 죄의 법과 하나님 법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면서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의 운명적인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 음란과 더러움이 이 광란에 이 춤을 추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유혹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두 시대를 살고 있는 거야. 성경은 그거를 영어 그러나라는 표현을 여러 곳에서 사용하는데요. 그게 영어 성경에서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랬었으나 이제는 시대적 전환이 있는 거야. 믿기 전과 믿은 후는 큰 분기점으로 우리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느냐? 성경은 믿음으로 이기는 선택을 하고 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모세가 선택한 것이죠. 모세가 애굽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정체를 알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한 거예요. 위대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잠시 죄악의 낙과는 싸웠어요. 전쟁을 한 거예요. 잠시 죄악의 낙과는 싸워서 싸우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선택을, 위대한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을 선택할지언정 죄의 낙은 누리지 않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용사로서 사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는 이런 갈등과 힘들 때 어떻게 했느냐?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켰다고 그러는데, 이게 쳤다는 게 관자놀이를 쳤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바울 사도께서 그런 식으로 글을 쓰는 분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편지를 보면 다 사실적이고, 이게 뭐 형이상학적이라든가 은유적인 것이 거의 없어요. 그냥 직설법으로 꼭 쓰세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렇게 이해를 해. 나를 쳤다는 거지, 빡 여길 때렸다는 거죠. 정신 차려 하고, 네가 사도가 아니냐,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를 치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안 될 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는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합법화된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다가 보면 혼자 남을 수 있잖아요. 혼자 됐을 때 저는 결혼하는 거 괜찮다고 그럽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재혼을 얘기를 해요. 혼자 사는데 정력이 불같이 타서 음행을 하는 것보다는 혼이라는 거야. 합법적 관계를 가지라는 거야.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좀 미묘한 관계에 두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결혼하시라고.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을 하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결혼하시라고. 어떻게 결혼을 행정적인 건 그냥 두고 결혼식을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날 잡아줄 테니까 그날에 그냥 옷 깔끔하게 입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돈을 쓸 생각을 하라고 그랬어요.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그래 어쨌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날 이제 복지비전센터 5층에 거기로 다 와가지고 몇 사람 초청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몇 분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추례하고 신랑 입장, 신부 입장하고 순서지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혼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짜장면 시켜갖고, 뭐 짜장면 시켜봐야 뭐 그때 뭐 한 20명 모였으니까 짜장면하고 뭐 또 짬뽕도 시키고 원하는 대로 시켜서 한 2~30만 원어치 먹은 것 같아요. 2~30만 원이 요즘에 결혼식 하는 비용은 굉장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혼식을 했는데 그분이 지금 합법적인 부부잖아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그래요. 저만 보면 제가 주례자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그때 주례 잘해 주셔가지고 우리 이렇게 떳떳하게 잘 산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음행하지 말고, 음란을 행하지 말고 결혼하라는 거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두워져가는 마지막 한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괜찮은데 텔레그램 속에서 거기서 음행하는 이 시대가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놀라운,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음란한 짓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종말의 사인입니다. 종말의 사인.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성경은 거울이라고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를 유다서에 보면 그걸 거울이라고 그래요. 그날 거기서 동성애하고, 그러니까 그 성에 들어왔던 그 사람들 거기서 음란하다가 그날 그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셔서 그 성을 심판하셨는데 그게 거울이라는 거야. 저는 그 종말의 가장 큰 명료한 징조가 그거다. 동성애가 난무하고 음란이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때, 그게 종말의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깨끗하게 사시다가 모두가 우리는 이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